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8월 1일 주일이면서 또 우리가 온라인 초하루 전교인 기도회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쉬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피터르 브루셀이 1563년에 그린 바벨탑 그림입니다. 이 바벨탑 그림은 피터 브루셀이 1563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탑을 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탑의 이름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입니다.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한 탑입니다. 바벨탑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바벨탑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졌을 것입니다.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바벨탑이 존재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시날 평지의 바벨탑은 벽돌로 쌓았습니다. 현재 바벨탑의 가장 대표적인 재료는 돈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돈을 재료로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피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재료로 쌓고 있는 성공이라고는 바벨탑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피곤한 이유를 아십니까? 기도하는데 피곤한 이유를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벨탑을 쌓기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한 바벨탑도 시날 평지의 바벨탑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바벨탑을 쌓는데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이 성공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도 피곤하고 기도를 해도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들어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피곤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바벨탑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성공을 위한 바벨탑이
자꾸 높이 쌓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성공을 위한 바벨탑이 눈에 띄도록 그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의지해도 피곤하고 기도를 해도 피곤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들도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피곤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의 바벨탑을 쌓다가 지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 재료인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참된 쉼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길 때만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부르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공자로 만들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왜 불렀는지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 한 구절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대부분이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자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쉬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쉬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텐데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자꾸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유가 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성공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성공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땅과 하늘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또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이유를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마저도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다 그들이 원하는 성공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성공의 바벨탑을 쌓지는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여기에서 우리는 열등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또다시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내고 예수님 안에서도 능력의 차이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회적 어떤 위치의 차이를 더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은 믿으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에 방점을 찍고 부르신 겁니다. 믿으면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세상에서와 같이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것, 세상에서와 같이 신분의 차이가 나는 것, 이 속에서 다시 갈등을 갖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것을 주님이 만들어 놓고 누가 빨리 달려오느냐, 그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준다. 마치 올림픽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우승자에게 그에게만 금메달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마저도 경주의 마당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다 알고 있는 말씀 중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오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믿음이 탁월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탁월하게 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어떤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만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나 예수님께 나가면, 누구나 예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물량적 차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안에 안기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쉼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등에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참된 안식은 단순히 모든 일을 중단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된 안식이 어떤 일을 중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을 중단하면 일시적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쉼은 다시 일을 시작할 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일을 하든 일을 중단하든 언제나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안길 때입니다. 코로나19도 겹쳤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자꾸 우리 등 위에 무거운 짐이 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짐이 하나 둘씩 가벼워져야 될 텐데 요즘 우리네의 삶은 나이가 들어도 짐이 더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수 품에 푹 안겨서 젊어서는 알지 못했던 예수 안에서의 이 쉼을 누려야 될 텐데 별로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쉼을 누리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대단한 노력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안기만 하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쉼입니다. 8월에 꼭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휴식도 제대로 취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안해서 어디 마음대로 휴가도 떠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한데 마음 편하게 휴가 한 곳 떠날 곳이 없는 세상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8월에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쉼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8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부 가족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 예수님 안으로 휴가를 떠납시다. 그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금까지 그렇게 힘겹게 버텨왔던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언제든지 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나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꼭 중부가족 모두가 다 8월에는 예수님 안으로 휴가를 떠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 것에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 편안하게 휴가를 떠날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중부가족 모두가 다 8월에는 예수님 안으로 휴가를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가장 안전한 영원한 쉼을 얻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8월은 예수님 안에서 휴가를 보내고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